오늘은 대림절 18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죠. 행동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 사사가 되기 전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일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첫 번째 한 사무엘의 사역이었어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농사를 지면 추수할 쯤 되면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블레셋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회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이었어요.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우상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세상의 욕망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돈이 필요 없다, 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도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죠. 돈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돼요. 이거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을 늘 괴롭힙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블레셋들을 물리쳐 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이지 않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빨리 우리를 뭔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마치 내가 피로를 얻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회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모여 있는데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블레셋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까, 회개하였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언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치신 거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죠.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를 나타나기 위해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어요. 이 에벤 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돌이킨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잡았던,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